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성경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면 세상에 돈을 추구할 수 없고 세상의 권세를 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거나 뺏거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기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한 사업을 하려고 돈을 벌고 돈을 모은다.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예산이 필요하고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선하고 좋은 일이고 그 마음이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벌고 바르게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돈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가도 돈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사람이 돈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추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최종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돼요. 돈은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걸 해주니까 돈만 벌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해서 돈을 최종 목표로 삼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목표가 되면 속된 편으로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돈독이 오르면 돈 외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버리게 되고 심지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니까 내가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독이 오르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무슨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을 해서 돈을 쓰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바치면 된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돈독이 오르면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 이것을 꼭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장사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면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을 꼭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것,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강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은 지금까지 물론 오늘 본문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부터 가르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꼭 실행해라. 이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만 딱 읽어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위축될 위험성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장사의 계획을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네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맞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다 보면은 돈을 위해서 막 돈 벌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경고를 받을 때, 그러면 그 경고를 받다가 좀 소극적이 될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계획 세우지 말고,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계획도 좀 안 세우고 한다든가, 계획을 좀 작게 세운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소극적이 될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는 격려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조심하라고 경고한 말씀에 대한 보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네가 잘난 척하지 말고 함부로 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강화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선인 줄 알면 꼭 행해라. 강화하는 말씀이 아마 1차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조금 위축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거 하나님의 생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조심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막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위축이 돼서 장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은 되나? 내 계획도 내가 좀 이건 너무 내 계획대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 경고의 말씀이 나를 위축시킨다면 그 위축시키는 것을 보완해줘서 내가 선이라고 믿으면 믿음 안에서 교만해지진 않지만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되는 것이라는 보완의 역할도 오늘 말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장사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고 아무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것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계획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열심히 장사해야 될 텐데 성경 보니까 뭐 1년 어디 가서 장사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두려워서 어디 가서 한번 크게 장사해 보려고 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면은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보완해 주면서 격려의 말씀도 여기에서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선을 행하도록 예정해 주셨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각자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떠들면 안 되고, 또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무당처럼 되어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경고하되, 그런 경고의 말씀 듣고 조심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조별 토요일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 섭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고는 해보면 아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다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세속적인 계획인지 영적인 계획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세속적인 계획인가, 세속적인 계획에 대한 기도인가, 영적인 계획에 대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믿음을 좋게 해달라는 기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정말 그런 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계획에 대한 기도도 많이 있고 또 건강이나 사업을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구별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 방향이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말로 나타나는 구체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교만해도 속으로만 교만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교만이 말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들 삶 속에서 구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언제 우리가 교만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가? 이런 실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조심하는데 적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경우 너무나 많죠.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생각이 많이 나서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선인 줄 알고도 행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행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나치고 나서 그때 할 걸,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한번 구체로 몇 가지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인 줄 알 때는 행할 수 있을까? 정말 선을 이렇게 피하고 그것도 죄인데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면서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잘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